감춰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된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예배를 드려야 되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너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네가 할 일이 없다. 예배 성공만 해라. 이렇게 해서 록펠러는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그날 주보에 나오는 성경을 찾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분이 한 것은 예배 성공한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평생에 그 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했어요. 교회를 한 2,000여 개를 세웠는데 소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 대형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의 수리비까지 보험에 들어서 앞으로 200년이 지나가도 그 교회가 유지되도록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한 것이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10몇 개 대학을 세웠는데 작은 대학들이 아닙니다. 대학 하나가 100만 평, 500만 평 되는 대학을 10개 이상을 세웠어요. 그중에 그 유명한 대학은 시카고 대학인데 그 대학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그 배출한 대학입니다. 89명이 그 대학에서 노벨상을 탔어요. 그 학교 교정에는 록펠러 동상을 세워놨지요. 그 사람 뭐만 갖고도 성공한 것인가? 예배만 성공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귀로도 들려주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먼 타구로 가면서 종들을 각자의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오래 돌아와서 그 맡긴 돈으로 장사한 것을 정산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달란트를 맡겼다. 원래는 금화의 그 하나의 단인데 여기서 이제 뭐 서구 문명이 이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는 그 달란트라는 단어를 갖고서 이게 아예 완전히 재능을 나타내는 하는 명사화 사실 되어버렸죠. 그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각종 재능들 골고루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자기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잘 안 되어져요. 대학에 갈 때까지 자기 전공을 찾지 못하고 수능고사 시험 쳐서 성적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는 참 이런 틀린 일들을 사실 하죠. 그죠? 또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 속에서 사농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째가 선비되는 선비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 이런 순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기능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없죠. 성경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주어진 달란트를 찾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문명인데
이것이 서구 사회가 이같이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들이 각자마다 재능을 찾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이죠. 그죠? 우리는 잘 아는 후대들에게 이 재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사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WH 기간 동안에 핀테크를 한다니 다 재능 찾는 하나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내용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한 1,500만 정도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 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 평균 IQ보다도 사실은 유대인 IQ가 낮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 세계 노벨상을 30%가 전부 유대인들이 차지했어요. 거기다가 미국을 누가 지배하는 것인가? 사실 유대인이 미국 사회를 사실 움직여 나갑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놓고서는 유대의 불리한 법은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요. 그래서 유대가 자기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뉴욕의 월가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가?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금융을 누가 쥐락펴락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IMF 왔을 때 IMF 총재 유대인이었습니다. 금융을 이들이 다 장악하고서 움직여 나가져요. 그런가 하면 무슨 것은 세계 곡물 시장을 누구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석유 시장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IT 계통도 중요한 부분들마다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일단 유대인 소유들입니다. 조지 소로스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귀재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페이스북을 지금 운지고 있는 마크 저거버그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만큼 이렇게 세워진 것인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이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세마와 토라와 탈무드인데, 이런 탈무드가 책 분량이 굉장히 엄청난 분량의 탈무드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지혜들 그 속에 다 담아놨어요. 이걸 배우면서 자라면서 세상의 삶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반드시 매일 읽거나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뭔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참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들이 승리한 것인가, 그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환경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로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 식사는 왜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인가? 대화하기 위해서 자녀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포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찾아지게 되지면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붙여서 이 아이의 그 달란트를 점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회에서는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그 달란트를 찾는 곳에 도와줘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3살이 되지면 발음 밑재화라고 하는 그 성인식을 하면서 이미 13살 때 자기 진로를 결정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헤매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랄 렘터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능섬이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WRC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교사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30절까지 다인데 제가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우리 약속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종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그 주인이 각자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지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대로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받은 달란트만큼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감춰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인이 돌아와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자꾸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가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가진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 이후에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던져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어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하죠. 우리는 1달란트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 1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럼 지금 금신슬이 한 6, 7만 원으로 g당 계산하게 되지만 거의 한 20억 되지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1달란트를 왜 금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하면은 하늘 우리에 주신 모든 재능들은 그 보잘것 보이는 그 재능을 할지라도 그것 갖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값어치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이 주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를 남겼다고 말하는 것은 그 받은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다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 남겼으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사용 다 감당치 못한 겁니다. 비록 2달란트 받은 자가 2개 남긴 것보다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게으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찬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자,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장차받을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하는 심판대에 서서 각자 행한 일을 5달란트 받은 자가 보소서 내가 5개를 남겼습니다 하고 그 앞에 보고하듯이 우리 각자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말씀하면 각 사람이 자기를 직고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갖고서 복음에 살아갔던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고할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다 맡겨주셨어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하는 것은 네게 이 놀란 구원의 역사를 너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네게 뭐했다?
막힌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는데, 내가 맡긴 이 재능 갖고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내가 어떻게 미션을 감당한 것인가, 그걸 여기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님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는 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와 성결을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한마디로 다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그걸 땅에다 묻어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또 원하신 자를 부르시고 하늘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함께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무하들 부르셨다고요? 전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미션을 이루는 곳에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은 올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달란트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내게 준 재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외모와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권력과 지능과 하나님 내 인생에 맡기는 모든 것, 이것 갖고서 말아 하나님 날 이루는 곳에 네 인생에 쓰임받도록 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달란트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구족화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입으로 그린 거예요. 굽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냥 이 구족화가들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구족화가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거 해가지고 지난번 그 평창 올림픽 할 때도 거기에 퍼포먼스 한 사람들도 그 구족화가거든요. 하면서 거기는 의술에다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크게 섰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불의 몸 갖고도 서도록 하나님 것을 만드셨어요. 내성마비 환자도 하나님 쓰셨어요. 송명인 이런 기억하죠. 소경도 사용을 해요. 누가요? 크로스빌 보세요. 강요 박사를 보세요. 그러면 라니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팔이 없어요.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많이 바꾸대요. 그냥 하나님은 이 달란트라고 말하게 했을 때 내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 달란트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 가서 이 복음 때문에 쓰임 받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에게 누구든 이미 최고의 달란트 인물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션을 찾고 하나님 쓰임받기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무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절루금에 참여하게 되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이야기는 주인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장사의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서 전할 그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금액이 적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장사될 그 이유를 이걸 놓친 것이에요. 이걸 알게 돼요.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건가?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 것인가? 왜 한날 임하는 것은 이 쓰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 마음에 이 강한 동기부여가 안 되게 되지면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 맡긴 모든 걸 땅에 묻어두게 되죠. 왜 인간의 참 행복이 없는 것인가요? 이 땅에 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왜 참 행복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나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죄를 왜 범했나요? 사단에 속은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생이 멸망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해법을 또 주는 거죠. 그게 창세 3장 6장 11장입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의술이 발달하면 인생을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야. 네가 도움으로 승하면 되는 것이야. 이게 사단에게 무슨 속임수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좀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행복이 오로지 돈만 벌면 행복한 것처럼, 승관이 되는 것처럼 그런 행복이 왔나요? 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왜 인생에 찾아왔나요? 아마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심한 것들이 찾아올지도 또 모릅니다. 왜 선진국들이 그렇게 승화하고 난 이후에도 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이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왜 이리 고통당하는 수많은 문제를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그죠? 여러분, 미국의 내부 상황을 보게 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져요. 그냥 총기 난사를 하고 죽이고 마약 중독 걸려주고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사단에 속은 것이에요. 이승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이 닥치는 이 문제 해결할 길 자신 없는데 사단을 속아서 뭔가 승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찾아오니까 이번에 사단이 또 속이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이에요. 뭐로 속입니까? 점술로, 무속으로, 우상 종교로. 그래서 여기 일어난 운동들이 바로 뭔가 프리메이션이라든 뉴에이지라든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접신하게 만들고 더욱더 귀신 충만하게 만들는 거죠. 더욱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더욱더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귀신 충만하게 되지니까. 이 현상 속에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 속에 빠진 걸 그냥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만이 참 선지자요, 참 왕이 되셔서 인간의 세 가지 저주를 해결시킬 자체는 바로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무슨 배경 속에 빠졌나요? 지옥 배경 속에, 재앙 배경 속에, 흑암 배경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이 참 행복없이 방황과 같은 때에 하늘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지금 세상의 문제, 시대 재앙을 막는 길 자체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거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가서 복음 전했다고 바로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뭘 깨달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급해야 될 이 내 사명 자체가 바로 뭔가? 생명 걸만한 가치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은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로구나. 이거 본 거거든요. 제가 오늘 찬송을 일부러 500장 찬송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너 빨리 가서 생명줄 던지라고. 물속에 빠져가는데 죽어가는데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던져서 살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홍수 때 폭우로 그 의암 때문에
뭐 인공섬 떠내려간 문제 때문에 사람 떠내려가고 뭐 그거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도 하고요. 빠져 죽어가요. 그래서 바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체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망해하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자체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같은 절박하고 시급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삼당에 빠진 영을 건져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천명이 깨닫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천명이 깨달아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에 씌워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미션이 내게 뭐가 되는가? 24시로 미션을 내고 와야 되죠요. 자, 여러분 왜 천도 왜 안 하죠? 이유는 뭐가 없는 것인가? 절박하게 복음 전해야 될 마음이 내 속에 없는 것이에요. 전도에 내가 마음이 24시 오직으로 내 마음이 안 담겨져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삼천 제자운동, 서남아 성경행동운동을 두고 하나님, 나는 이를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나는 이거 뭐 하면 좋을 거예요? 정말 이걸 부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잡아야 될 이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죠? 두꺼비 팔이 잡아먹은 것처럼 눈을 끔뻑끔뻑하고서 듣고서 그냥 다 지나가 버리면은 뭐가 안 되지는 겁니까? 결국은 그 인생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인생 자체를 땅에 묻어버리게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날 위해서 내 인생을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도안님에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이번에 300명 영접운동 나오게 돼서 이분이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자기 수첩에다가 전도대생 명단을 기록을 해가지고 해서 요걸 그냥 자꾸 종이로 그냥 갖고만 허비가 되지니까 이걸 문방 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요걸 수첩에다 끼워놓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내놓고 그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자기 걸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붉은 매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언제 며칠날 예수 영접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요새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분이 바로 300 영접운동을 위해서 저기 24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딴 것도 없어요. 정말 삼신 제도 운동을 위해서, 선화성 위해서, nemto 운동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24시가 되면은 25 사는 시간표가 올 건데 이걸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지만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냥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누구처럼 역사할까요? 일곱의 렘터들은 각 시대마다 재앙시대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그 절박한 그 시대 속에 일곱 렘터 깨달음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 복음 언약 잡고서 내 민족 정말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 품었어요.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 바라보면서 내 직장 바라보면서 내 주변 현장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뭐 찾는 겁니까? 24시간 기도 제목으로 찾는 겁니다. 그거 찾으면 하나님 날 뭐 하신다고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 사람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자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보여진다고요? 포도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정령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단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던 이 하나님을 건축에 능하시더냐. 뭘 봤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그거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생명을 가치를 깨닫고 시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정문을 주어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 쓰임받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 것인가?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전도와 순교 때문에 근성에 쓰임받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달란트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생명을 가치를 그 복음 증거에서 찾아서 그것에 우리가 더해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청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잘하여 또다 차고 청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청성하였으며.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첫 단추가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령과 기도와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 바로 언제 주었다고요? 최후 만찬 예배 석상에 주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뒤에는 모인 장소에 두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메시지를 주었어요. 감람산 예배에서 마가다나 예배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41날 일을 예수는 말씀하시다고 설명을 하죠. 바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이유를 깨닫도록 매주마다 자신 내에서 선포가 되지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고서 이유소에 들어가면은 이 예배만 통해서 우리 승리할 것인데 예배 속에 주어진 이 언약의 매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두고 내가 받은 복음 언약 붙들고 기도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로 도전할 때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예수가 그리되심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도했는데 실제로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체험과 증거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증인될 수 있나요? 증거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뭐 주신다고요? 증거권을 주어서 증인 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체험을 하게 되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아, 내가 그동안에 실패한 것이 이것 깨닫지 못해서 내가 실패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평생 동안 저렇게 고생한 것이 이건 몰라서 고생했구나. 뭐가 깨달아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여져요. 내 자식이 저렇게 살다가 망할 건데 이게 내 마음속에 막 절박하게 오게 되지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 뭐가 보여진다고요? 저 사람이 복음만 들으면 되는 것인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응답을 받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까요? 하나님 기뻐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권 언약을 받았지만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 빼앗기고 그 위기 속에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뭘 깨닫죠? 언약 잡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삶 자체가 사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나는 고단에 쓰임받지 못한 것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138을 두고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닫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사실 깨닫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1장 사도행 1장 14절에 120 성도들이 모였지요. 그런데 그 120 성도들이 모두가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 12제자들 70인 제자들 다 예수로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 이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데려가시게 되어지고 이제 엘리사 자신이 남아서 우상을 싸워야 되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당신의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영감을 내게 값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진짜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명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기도 자체도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진짜 사명 깨닫게 되어지면 이 절박한 기도가 내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인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 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 주신 미션을 바로 이 아브라함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었지. 그냥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보라고 너는 종행으로 걸어보라고 네가 볼 다 네게 주겠다. 이 말 자체는 전도와 선교된 미션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 13장 18절 말씀에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밑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을 깨닫고 24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 미션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영원을 걸어가게 만들어서 237개 나를 살리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우리 인생의 쓰임받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나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국 어렵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내가 정말 미션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전에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 나와서 하는 자들의 감정들이 전부 뭐하죠? 난 아무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전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작은 일일까요? 사실 누가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난 심부름을 했거든. 실제로 안 되는 거죠. 그러놓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합니다. 차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해놔놓고 그러고 뭐 하는 거 네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렵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고 방향 맞추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일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 계획에 전무후무한 우리가 인물들이요. 왜요? 나와 같은 자는 나 전에도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어요. 내 얼굴 닮은 자는 지구 역사상에 나가 꽃 같은 자는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독특한
거룩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 계획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런 상을 얻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깨닫고 내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 앞 방향충을 맞춘다면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소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임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인생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복음이 필요한 절대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삶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가치로 24시 기도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대 언약을 예배를 통해 찾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되신 바로 그분을 체험케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미션이 24시가 되어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시고 25시 정으로 237개 날리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 칭찬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